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장로님 마음 함께 드립니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드릴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보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존경 주님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묶어드리는 귀한 예배를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재난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재난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날들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가운데 하나님 일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경들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기가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을 묶어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교독문은 시편 19편입니다. 교독문은 시편 19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노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시편 19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鉄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込め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
요민이 그다리 미카메니 신노 우찌오리오 까치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에 기타리테 이케로노토 시지타라모노토 사라히타마 와레와 세이오 신즈 세이나로 교도노 교가이 세이도노 마지와리 쭈미노 요시 가라나노 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대승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생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행동과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멘. 지금 각 현장에서 이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들을 귀와 또한 마음밭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한국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간 사람은 티가 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처음 사람이 만날 때에는 모두 낯설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으로 만나지지만 그러나 오래 사귐을 가지면 그 사람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생겨나서 그래서 사귀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큰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동경 드림교회를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소 경계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다양한 종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사람에게 좋은 경험도 하지만 나쁜 경험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좀 불안하고 긴장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의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래서 조금 사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남도 형제처럼 듬뿍 정을 주고받는 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경드림교회 여러분이 많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지켜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호가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얼굴이 절실하게 그립고 아쉬움으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동경드림교회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경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분열 왕국의 시기였으며 바벨론 제국이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 지방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바탕이 되는 지역입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은 때로 선견자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는 뜻이죠. 선견자는 먼저 본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같은 의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와 있어서 I know와 I see는 같은 의미죠.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할 때 I see 이렇게도 말하고 I know 이렇게도 대답을 하잖아요. 선견자, 선지자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이죠.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부흥과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몰락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로 하박국에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이 하박국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튀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공손한 질문이 아니라 매우 도전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질문의 형식을 띠지만 왜 하나님 꼭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이 이렇게 회파당하도록 하나님 하십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그 항의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필이면 왜? 응? 도대체 어째서? 무엇 때문에 꼭 나에게? 이런 질문을 품게 되는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다치고 아픈 순간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필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통 앞에서 스스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유익한 일은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견해를 듣는 일이죠. 그러나 고통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고난의 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과 눈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는 없어질 고통이지만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시계침의 그 소리가 불면증의 밤에는 귀에 거슬리게 크게 들리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온 시기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듣지 못하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적당한 때는 없습니다. 하박국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지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비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의 질문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인 불평이라고 해도 적당할 만큼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왜 더러운 이방인의 손을 빌어 수치당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그 수단이 되는 갈대아인, 그러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갈대아인은 의로운가? 오히려 그들이 더 망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더 망해야 합당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바꾸어 가시는가? 처음에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감정적 소용돌이를 하나님이 잘 어루만지셔서, 그래서 이 하박국의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가는 비법이 되어집니다. 하박국서를 대할 때는 하박국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 결승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의 본문에서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소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의 식량과 목장의 양과 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에는 저에게 생산의 수단으로 재화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정말 가난하구나, 정말 먹을 게 없구나,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 없는 그 경제적 궁핍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을 채우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분은 물론 과일이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풍작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나무의 과일이 모두 수입으로만 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무를 돌보면서 모든 나무를 이거는 1,000원짜리, 이거는 10,000원짜리, 이거는 50,000원짜리 이렇게만 농부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미가 정말 떨어지는 거겠죠. 사실 농부라기보다는 좀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부는요, 약한 나무에게 정성을 들입니다. 이거는 농장에서 양과 소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양과 소를 통하여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경제적 생산을 하고 돈을 얻지만은,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지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교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던 나무를 내가 거름을 주고 잘 돌보고 병충해를 다 걷어주었더니 나중에는 이 나무가 아주 튼튼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이 그런 것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어떤 약한 나무를 돌봐서 큰 열매를 거뒀을 때 느끼는 기쁨. 양과 소도 마찬가지겠지요. 튼튼해서 경운기 대신 쓸 수 있는 소만 귀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 좀 약했는데 내가 잘 보살피고 그랬더니 나를 너무너무 따라요. 그래서 소가 마치 개 같아요. 지금 개 같으니까 이게 욕 같은 느낌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주인을 보면 그냥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와서 비비고 핥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비록 밭에 나가 일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농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나누고 그 녀석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약한 나무가 강건해지는 것을 통하여 돈보다 더 귀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을 채우고 있는 소소한 일상입니다.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며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속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람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사라지고 나면 굉장히 귀하거든요. 내가 가던 헬스장, 내가 단골로 가던 맛집, 음식점, 내가 즐기던 영화관, 내가 좋아하던 카페, 그 별거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그럭저럭 아름답게 기쁘게 채워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못 가게 되고 나니까 어때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지, 웃을 일이 없어지는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하박국의 노래는 우리의 일상이 깨트려지고 행복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런 것이 없어져도 참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데 하물며 둘러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감람나무까지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구나 밭에 나갔더니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에 갔더니 양과 소가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슨 행복으로, 무슨 맛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불편함을, 그 불행을 하박국은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는 잠시 마스크만 못 사도 이 난리인데 하박국은 흉악한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지는 미래를 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은 오늘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는 것을 없다고 불평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없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결국 마음까지 다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적응해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없어서 못 살겠어, 없어서 불편해,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마음까지 다쳐요.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없을 때 필요한 것은 격려와 희망입니다. 남이 해주면 좋지만 남에게 얻을 수 없다면 스스로라도 자기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귀에 자꾸만 힘이 나는 말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출발선에 딱 쓰더니 혼잣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면 어쩌지? 내가 달리다가 지난번에 신발이 벗겨졌는데 오늘도 신발이 벗겨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지난번에는 내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5발짝도 못 뛰고 다리를 다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는 딱 출발선에 들어오더니 눈을 부릅뜨고 결승점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혼자 하는 말이, 나는 할 수 있어. 이번엔 신기록을 내가 말 거야. 내 다리는 사슴과 같이 빨라. 내 다리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출발선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은 승리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 달릴까요?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잘 달립니다. 그렇죠? 실력의 차이가 있다면 실력이 좋은 아이가 물론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나 두 아이의 실력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저는 결승점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외치는, 파이팅을 외치는 아이가 분명히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성취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복이 옵니다. 말은 나도 듣고 남도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은 가까운 사람들이 듣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들리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내 말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은 내 주변을 만드는 공기, 내 주변을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말에서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누군가 좋은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 눈웃음을 마주치고 좋은 말을 하기 때문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딱 마주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분위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좋은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죠? 좋은 말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처럼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는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줄이는 것이 전염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은 해야겠죠. 그 꼭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는 말이고 희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한 번 더 웃을까? 힘을 낼까?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게 내가 말을 해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큐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갈 때 이 성경 속의 키워드를 찾는 비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단어가 반드시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되 다른 말로 표현됐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을 성경 속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절에도 반복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죠. 이 아바라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이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신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호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어려운 현실에서 하박국은 억지로 기쁨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어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현실에서 기뻐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스트레스고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선지자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지자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본 미래는 어떤 것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론 제국이 크게 일어나서 마침내 유다를 침공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망가뜨리고 그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견자로서 미리 보고 예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죠? 여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앞에도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수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현실, 그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스라엘 비참한 현실을 말한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박국이 본 미래예요. 그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얼마나 모든 게 절망스럽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슬프고 얼마나 좌절되는 미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 너머를 보았느냐? 그러면 그 전쟁 이후의 상황을, 전쟁이 끝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럼 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뭐라 그래요? 본문 속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비록 본 것은 전쟁의 비참한 현실까지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도 뭔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향하여 가지는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을, 기독교적 신앙을 정의 내린다면 기독교적인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드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럴 만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과 역경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 그 믿음이 오늘 이 선지자를 비참한 현실을 내다보는 전망 가운데서도 일어나 노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박국은 절망의 골짜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때로는 불안과 공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안다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이 살겠죠. 이런 세계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 종족이 멸종되어져 가고 막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밀림이 좁아지고 망가져도 동물은 어때요? 사냥해가지고 먹을 게 당장 앞에 있으면 배불리 먹고 낮잠을 잔다고요. 내가 내년에 살 수 있을까? 내후년에 내가 자식들이 잘 클까?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동물에게 그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래를 전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주 게 필요해요. 우리는 내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각 집에 자기가 쓸 마스크가 있는데도 계속 줄 서서 또 마스크 사고, 심지어는 휴지 다 샀다가 집에다가 쌓아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다음 달에 비싸지면 어떡하지? 못 사게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또한 어때요? 고통받아요. 왜냐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내가 기침만 좀 해도 이거 내가 걸린 거 아닌가? 걸렸으면 어떡하지? 걸렸으면 막 생각이 그때부터 막 이제 소용돌이 쳐서 나가기 시작하죠. 내가 격리되면 우리 가족도 격리될까? 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엔 치료제가 없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뭐 비행기 다 끊어지면 한국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생각부터 뭐 가족을 내가 볼까 안 볼까? 안 해도 되는 생각까지 너무 많은 전망 속에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보는 식견이 있습니다. 이 식견이 어때요? 자꾸만 욕먹을 일이 보이고, 그죠? 내가 이대로 가다가 다음 주에 가서 욕먹겠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욕먹기 싫어서 몸이 아픈 거고, 망할 일이 보이고 힘들어질 것이 보이고, 그래 앞당겨서 절망하고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독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을 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미래를 본 것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맞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느꼈던 그 절망감이 전부였느냐?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다음도 있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못한 상황에서도 빠져나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보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늘 불안에 시달리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예고하는 글에도 썼습니다. 일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아느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요, 저랑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요즘 그거 미시는 거예요? 유행어로 그거 미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유행어로 밀고 싶은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일이 변하여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중국의 변방에 살았던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잖아요. 세옹이 변방에 사는 노친네란 뜻인데, 중국 변방에 살았다는 세옹은 인생의 경륜 속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변화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일도 받고요, 이 일도 받고 좋은 일이 되게 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슴처럼 우아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서 사재기하지 마시고 괜히 물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살게 열어주실 테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아껴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만 갇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더 사랑하십시오. 짜증을 경계하고 자기와 남들에게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그게 힘들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힘든 시기에 누군가한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자꾸 짜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남에게 자꾸 비판하는 말이 나가고 절망하는 말이 나갑니다. 나도 이것이 옳지 않은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를 연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별이 빛나는 바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없는 것을 인해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기쁨은 신앙의 표지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기쁨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자의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손붙들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직접 몸으로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모두 다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또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 항상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힘으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지 않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가 기도하며 참아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날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참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업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사라진 마른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우리가 마음의 기준을 세워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월은 중보의 달입니다. 세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들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일 관계도 경색되어지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었던 분식데이는 당분간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사용, 손 씻기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고요. 또 추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계속 공지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소식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서로 소식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가는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큐티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져가셔서 큐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 모두 다 건강 위하여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이배 거사님은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많이 건강이 후전되셨습니다. 약의 효과도 좋다고 병원에서 그러고 그래서 지금으로서 봐서는 대단히 감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자와 기저질환인 분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긴장되는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사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좀 긴장되고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기는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가족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부모님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꼭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기도 함께 드리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혹시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늘길도 다 막히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오늘 엄마랑 또 오늘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3월달에 또 못 온다 그러니까 당분간 걱정이 되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요 참 이런 때가 없었는데 저도 평생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 예배가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을 보니까요 85% 정도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성도들을 예배당에 모이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했는데 15% 정도의 교회는 교회들이 계속 성도들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을 통해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면 한 명에게 옮기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병을 전염시키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또 각 가정으로 사회로 번져나가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눈으로 목격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바이러스가 교회 신자랑 신천지 신자랑 구분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미신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협조를 하는 게 이 방역과 당국의 어떤 호소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이 병이 그렇게 겁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건강이 약한 편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걸려도 금세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로 인하여 이 병이 누군가에게 옮겨져 갔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막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같이 노령의
약한 분들에게 이게 나로 인해서 옮겨가게 된다면 이게 꼭 내가 아니라 나를 건너서라도 옮겨가서 이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 것인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심도 잘 알지만 그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도 좀 자제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줄 수 있을까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이렇게 오픈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또 오지 않은 분들도 괜찮으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당분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함께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잘 해갔으면 합니다. 예배만 안 오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예배는 빼먹었는데 친구는 다 만나러 다니고 뭐 모임은 다 가고 그러면서 예배 안 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배를 안 올 만큼 엄중한 시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만 아니라 이 카메라로 나중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병이 번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막는 데 협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마음껏 벚꽃도 구경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자, 함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오늘은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드립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부담일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가 귀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조차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아직 우리 인생의 날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선기와 구제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여진 사연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한 것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또한 가족들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모두 무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믿음의 표지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늘 찬양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된 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풍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꼭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지난 다음에는 동경드림교회도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재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